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셉의 내용, 요셉의 형제들의 내용,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이유는, 삶에 큰 의미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록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는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제들 얘기, 요셉 이야기, 또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이 요셉 얘기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부모를 속였어요.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속였어요. 그 속인 걸로 인해서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습니다. 속아갖고 7년을 더 봉사를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넘기고 요셉이 짐승에서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갖고 지금까지 쏟고 있어요. 수십 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면 될 거를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한 내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많은 쏟는 그 세월 동안에 만약에 그때 쏟지 않고 그냥 저희가 팔아먹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걸 알면 동생을 찾으려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또 다른 자식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런 모든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불이 났지만 제가 슬퍼 보입니까? 아니면 우울한 것 같습니까? 저는 도리어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궁금해서 그냥 거쳐가요. 어차피 제 인생에는 불이 나기 전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또 힘든 길을 선택할 거고 지금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편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는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그곳에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일을 안 하려고 편히 쉬려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힘든 삶을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동쪽으로 가서 힘드나 서쪽으로 가서 힘드나 내가 밥하느라고 힘드나 설거지하면서 힘드나 어떤 것을 힘들어도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쌀하고 양식을 그 전에 요셉하고 만찬을 즐기고 쌀하고 양식을 다시 곡식을 사가지고 베냐민같이 포함해서 다 같이 아버지에게로 떠나서 가고 있는 중에 요셉이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서 자루를 보냈어요. 그러고 가고 있는 동안에 아마 하나님이 은혜롭게 길을 인도하셔갖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그래도 좀 좋았을지 몰라요. 가고 있는 중에 바로의 종들이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어떻게 아끼는 주인이 아끼는 잔을 너희가 훔쳐갈 수 있냐?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금 다시 다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돈도 저희가 요번에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가져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 뒤져보십시오. 그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뒤져보자 그랬더니 다 뒤졌는데 제일 아끼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베냐민만 잡혀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가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꼭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베냐민만 가면 된다는데 다시 다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바로의 성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곳에서 다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바로 오늘 16절이에요. 유다가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정직함을 이런 일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요셉이 바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진 수십 년 전의 죄악을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우리는 할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발견할 때 이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불난 것보다 걱정이 목사님 댁에 불났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불났대,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댁인 걸 다 아는데 교회가 불났대, 기도를 안 하나 봐, 영역이 없나 봐,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런 불신자들의 그 이야기, 그런 게 도리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보험도 안 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겪어보니까요, 하나님께 든 보험이 제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보험이
전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5만 원, 10만 원, 어떤 분은 전 처음 보는데 100만 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지붕을 할 수 있게 돼요. 재료비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과 달라요. 무엇을 경험하겠느냐? 저는 도움받는 것인데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하셔요. 이 이유가 왜 그런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저는 좋은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날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하고 있는 시간에 있었는데 우리가 죄 짓고 뺀질뺀질 어디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여기서 팝콘 튀겨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있었던 일이니까 좋은 일이면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안 힘들고? 힘든 건요, 이 세상 어디로 가도 힘들어요. 피해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도 힘들고 저쪽으로 가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십자가를 내가 팽개치려고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복을 받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벌 받는 십자가를 질 뿐이에요. 불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피해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끝이 천국으로 인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이 우리는 행복한 길임을, 행복한 결말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해명할 수도 없고 도와주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그저 요셉 앞에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꽁꽁 숨겨준 이 죄악을 드러내셨도다. 꽁꽁 숨겨놓은 이 죄악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든 가운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꽁꽁 숨겨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생각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가 불이 이번에 2번째 났는데 예전에 학원하다가 그때도 신학교 안 간다고 그러다가 신학교로 갔는데 불이 났어요. 사실은 신학교로 갔는데 불이 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저는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뭘 먹고 사냐.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나도 내 먹거리는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양다리, 왜요? 학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지처럼 남한테 이렇게 구걸하면서 목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그래, 불에 탁 타는데요, 감사했다니까요. 불타는 학원을 보면서 감사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알아요. 그 이유를 알아요. 이게 왜 불에 타고 있는지 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채찍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순간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잘나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은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2번째 나눌 은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애타게 살려달라는 동생 요셉을 외면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해야 되는 그런 참담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차려준 만찬을 같이 먹고 배울 먹고 이제는 쌀자루 들고 고향의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가 지금 도둑으로 물려갖고 다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몰라요. 언제 도움을 청할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는 그 사람 필요 없어. 난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여러분, 함부로 장담하고 함부로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셔야 돼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아유,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줘도 길거리에서 탁 전도를 줘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때 저는 요번에 목사님들이 뭘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 부르세요. 힘들면 부르세요. 그런데 제가 한 말 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정 힘들면 뻔뻔하게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힘들 땐 뻔뻔하게 부를 테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 뻔뻔함이, 저에게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저는요, 다시 은혜를 갚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도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니까 막 돕겠다는 목사님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 일할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못도 받고 석고도 치고 교회 질 때도 도와주고 갔거든요. 어려울 때 가고 우리 집사님도 삼가리 교회 그 바닥 마루할 때 또 가셔갖고 온몸에 먼지 뒤집어 쓰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밥도 해가지고 오고, 돈도 가지고 오고, 돈 가지고 와서 또 먼지 뒤집어 쓰고 청소까지 하고, 보통 이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줘야 일을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 가지고 와서 일하고 밥까지 해가지고 와서 일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을 도우면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젠가 삶 가운데 위기가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준비하고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산불 때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제급을 해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독신문 봤습니다. 불나셨다면서요. 저희가 이번 주에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조금이나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를 하나님은요, 그때 안 했으면 면이 안 서잖아요. 우리는 싹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근데 우리가 산불을 돕는데, 내가 돕는다 하니까 얼마나 더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셔요.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 있는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쪼개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이 될 것이에요.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은 열매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남에게 손 벌릴 일이 없는 것처럼,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것처럼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에게, 동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쉬운 소리도 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빠른 회복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신세를 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발 있어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도울 이유가 충분할수록 돕기는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울 이유를 찾았어요.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구제원금을 하는 교회들은 다 구제를 받아본 교회예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본 분들이에요. 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남들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나는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이에요. 왜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고 그러는데 이 도구가 버팅기면 하나님은 이건 내려놓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놀라운 것은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복 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많이 돕는 것이 아니라 많이 돕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돕지 않더라고요. 돈 많으면 많이 도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서 돕고 나누고 이웃 사람들에게 적은 부침개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드리는 자를 풍성케 하시지,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부자 못해요.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너무 쉽게 들어오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 네 힘으로 해봐라. 평생 내 힘으로 고생하면서 살면서 어느 날 그래요. 하나님, 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너 죽을 고생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내 도움을 거부한 것이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뿐이다. 네 고집대로 해서 너는 다 그래. 하나님, 내게 남는 것이 보니까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드릴 기회, 나눌 기회, 도울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의 길이 눈앞에 열렸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강영분 목사님 집 짓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가서 지붕에 올라가 갖고 못 받고 막 해서 도와주고 왔더니 지금 강영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주무실 데 없는데 그래 갖고 잠자리가 해결됐어요. 제가 그때 안 갔으면은 잠자리가 해결되지 않겠죠. 얼마나 편하게. 목사님, 공사 끝날 때까지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타일 커터기를 길복교회 목사님께 빌려드렸어요. 목사님이 조금 더 쓰시겠대요. 그거 갖다 놨으면 다 홀라당 타버렸을 텐데 거기 있어갖고 잘 보관이 됐어요. 근데 부화기를 또 이규영 목사님이 빌려달라는데 목사님 이번엔 저희가 먼저 좀 하고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홀라당 타버렸어요. 안 빌려줬다고. 우리가 쓰려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빌려주고 나눈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밥 한 끼 사준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군가 밥을 사줄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천국에 채워놓으시고 더 귀한 것들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다 쓰레기가 될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한 좀 죄가 되는 것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이 편했어요. 왜요? 이거 다 남 도와주려고 있었던 건데, 야, 너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목회만 좀 전념해라 하는 뜻으로 알고 아멘 했습니다. 저는. 예? 가져간 것도 주신 것도 맡긴 것도 그래 네가 그동안 했었다. 근데 하나님 쓰레기만 가져가셨어요. 쓰레기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쓰지 못하는 게 쓰레기예요. 쓰지 못하면서 갖고 있는 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몸도 아끼지 마세요. 돈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큰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뒤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칠 것도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도 걷어가시면 나는 누구에게 섬기려고 해도 섬길 기회가 없고, 그런 나에게 삶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밥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청소를 하고, 그러면 찬송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막 집 치우고 있는데 어제 우리 와서 쓰레기를 쳐주는 거예요. 치워주는데 5톤 트럭으로 5대가 나갔어요. 5톤인가 10톤인가 하여간 큰 트럭으로 와서 5대가 나갔어요. 다 철거한 거랑 철거제로랑 포크레인까지 와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불난 집에 왜 이렇게 밝으세요? 목사님 사모님은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그늘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빼앗아간 것도 하나님 거지 뭐 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관리할 뿐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거 맡겨준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라는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너는 믿느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안 다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산불로 번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돕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변 분들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 아유, 집사님 그 김치 맛있대. 난 집사님 찌려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나는 사모님 그 카레라이스가 그리워. 각 사람의 그 손길들 별거 아니지만 그 음식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식을 그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도울 수 있고 직분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하여 나눌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나머지 풍성하게 채울 주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돕는 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과는 사랑이었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린 나이에 형들이 파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종로릇으로 쭉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불이 났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몸이 다쳤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저 야곱의 가족을 먹이고 흉년 때 먹이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겨우 그게 아니라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풍성할 때 그냥 아낌없이 펑펑 다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년간 그냥 구두쇠처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면서 곡식을 쌓아두고 그 쌓아둔 곡식을 그 다음 흉년 때 나눠서 하는데, 애굽이 부자가, 바로 왕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값이 되는 거예요. 뭐 금을 가져온들 먹는 것만 하겠습니까? 근데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나 지금 보면 가나안에 있던 야곱도 어떻게 해요? 오고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의 사명은 바로 이 줄인 자에게 이거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은요, 4배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계속 넘쳐나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나누어 줄 자들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었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주머니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의 주머니를 채워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계획을 하시고 진행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위 집사님이 모처럼 하루 딱 쉬는 날인데 그 치킨을 사가지고 치킨하고 부대찌개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왔어요. 오셨어요. 집사님에게 참 집사님 미련합니다. 보통 이럴 때 되면은 전화번호도 차단해놓고 없던 것도 바쁘고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계속 바빠요. 저 바빠요. 못 가요.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건데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오면은 일 안 줄 줄 알고 일 안 시킬 줄 아냐고. 그래 어제 와갖고 또 천막 치고 일하고 그러다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을 보면 피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할 때 불편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갈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어서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이때가 복받을 길이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택을 상관없는 곳에서도 목사님 사택이 불났다고 이곳저곳 교회들이 돕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나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을 너는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일들 통하여 복받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막 온 분들, 우리 집에 온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이 이분도 복받겠구나, 이분도 복받겠구나. 뭐 돈을 벌리면 하나님 이 이름도 모르는 이분도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군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스다. 여기다가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가 내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이거는 내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 것까지는 그래 어려우니까 좀 돕겠다. 이런 사명은 뭐 그래 가족이 그런 일이 있고 형제가 그러고 우리 교인이 그러고 뭐 그러면 하나님 돕는 거 그건 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죠. 우리 민족이 그러면. 근데 성경은요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여기까지 쉽겠습니까? 원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속으로 아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군요가 아니라 그때가 도울 때. 그때가 도울 때. 기뻐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전도해도 뺀질거리더니 아프니까 꽃이다. 그게 아니라 그때가 도울 때고 그때가 옆에 가서 안아줘야 될 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하라고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때 품으라고 하나님은 숯불을 쌓으라고 그러한 일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이 땅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네 옆에 그 힘들 때 네가 가서 도와주지 않았냐? 여러분 말세의 심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다 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돈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하면 돼요.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하면 돼요. 내가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습니까? 기술이 없으면 기술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돈을 내가 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들였더니 하나님은 돈도 채우시고 요리도 채우시고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를 도울 자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 왜요? 복받을 기회만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만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지금 원수 갚으라고 요셉을 그 자리에 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을 지금 사랑하라고 형제들을 지금 먹이고 그 부모들을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근데 이 형제들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유다의 고백이 바로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왜요?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베냐민을 데려는데 못 데려가면 차라리 나를 종으로 남기고 우리 동생만은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요셉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해결합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이기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유다가 차라리 나를 종으로 하고 우리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안 하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채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제가 하나님 나 여기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이 자리에 누군가 세워요. 그건 내가 이 자리에서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게 보이는 그 일들을 붙잡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크게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저 천국의 귀한 것들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편한 길을 쫓는 사람들은 쉬워요. 그러나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떠한 길도 뭐가 힘들어요? 교회 내에서는요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교회 내에서 일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만들어야 돼요. 왜요? 복 받으려니까. 하나님 나 이거도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요? 저 시킨 적 없어요. 그렇죠? 꽃도 시킨 적 없는데 갔다가 하자고 뭐 성령님이 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왔을 때도 그러고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제가 사실 그랬어요. 사실 불났는데 우리 둘이 치우고 막 시작하고 도와주세요를 안 했어요. 아무도.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 왜? 도와주셔서 억지로 오면
억지로 오면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차라리 돈을 빚내서 하더라도 그게 낫지. 둘 다 힘들어요. 또 거절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도울 일 없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서 그렇게 좀 그래도 또 아유 바쁘신데 그럼 정 필요할 때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말대로 이제 불났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태우시고 불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놀라운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아프고 힘들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만큼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